샬롬,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계신가요? 그분의 뜻을 알며 그분의 마음을 깊게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6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잠언 26장은 히스기야 왕 시대 때에 솔로몬의 잠언을 수집해 놓은 말씀인데요. 잠언 26장은 거의 매절마다 미련한 자가 등장하고 또 비슷한 게으른 자를 등장시켜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볼까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표현은요, 바보라는 표현인데요. 단순히 지능이 낮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또한 그 가르침에서 떠나 약하고 강팍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미련한 자에게 영예라는 영광과 존귀가 적당하지 않고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다라는 거죠.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10월에서 11월에 이른 비가 내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월부터 4월 정도의 늦은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9월에 이를 때까지 9월까지 추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는 맑고 깨끗한 건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추수할 때에 비가 오게 되면 어떨까요? 곡식이 손상되어지겠죠. 또 여름에 눈이 온다라는 표현은요, 팔레스타인은 거의 눈이 오지 않지만 간혹 12월이나 1월에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눈이 곡식을 거둬들인 여름, 곧 추수 때 오면 어떨까요? 농작물에 큰 냉해를 입히게 되겠죠.
이것이 미련한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비정상, 그로 인해 피해가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때 그냥 날씨, 기회 이상으로 보기도 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면 자연재해의 무서움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저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들만 지적하기 바쁜 거죠. 그런데 2절을 보세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히브리인들은 말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저주나 축복의 말이 얼마나 힘과 능력이 있는지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 저주를 받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련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말미에요. 아니 하느니라. 이것은 히브리어에서요. 가장 강한 의미의 부정어가 되어집니다. 결코 저주는 까닭 없이 내리지 않는다. 아주 강한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곧 저주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 세상 만물과 천지에 아주 선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런 미련한 자들이 징계를 받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3절을 보세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말에 왜 채찍을 내리칠까요? 그리고 왜 나귀에게 재갈을 물릴까요? 이 표현은 이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인의 뜻대로 강제적으로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들에게는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로 때리시고 채찍으로 재갈을 물리셔서 옮기신다라는 거죠. 즉 징계와 재앙이 떠나지 않고 그들의 모든 순간에 이러한 고통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절을 보세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고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마치 내 아들아 부르면서 이런 미련한 길을 절대로 가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5절부터 이런 미련한 자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5절을 보니까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6절도 보니까요.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소식을 전해주는 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그런데 미련한 자의 편에 잘못되고 나쁜 소식을 전해주게 되어진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행하는 것은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또 7절도요.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대에 매는 것과 같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까닭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3절부터는요. 미련한 자와 같은 게으른 자가 등장해요. 13절을 같이 볼까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사자가 2번 등장하죠. 이 두 사자의 단어가 다른데요. 앞의 사자는 그냥 일반적인 사자인데 뒤의 사자는 포악한 사자가 되어집니다. 즉 이런 거죠. 사자가 있었는데 하필 포악한 사자가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못했다. 게으른 자들은 이런 핑계를 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외에 17절을 보면 다툼을 간섭하는 자, 또 이와 비슷하게 18절에 미친 사람, 19절에 희령하였노라 하는 자, 20절에 말쟁이, 21절에
다툼을 좋아하는 자, 또 22절에 보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24절에 원수, 28절에 거짓말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모양과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이런 모든 자들에게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미련하고 게으르는 그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저주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절대로 이들의 행위, 모습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그분 앞에 그리스도의 지혜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시고 그분과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